바울은 13편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서신 말미에는 항상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곳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총 26명이 성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정이 가장의 이름을 따라서 거명이 되고 세 곳의 가정교회가 역시 구체적인 이름을 대면서 문안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 이름들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오늘날처럼 큰 건물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서로 누가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문안을 하도록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문안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피지컬리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의 이름을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만큼 바울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바울이 사역하던 곳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후 49년에 로마의 황제인 클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축출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사이에 막 다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진 것이죠. 로마 황제가 볼 때에는 뭐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나 다 똑같은 한 부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조리 다 로마시에서 축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연히 옆집에서 천막을 치면서 바이보케이셔널리 복음 전하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후 54년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서거를 하게 되고 황제가 서거하면서 그가 내렸던 칙령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후 57년에 전국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고 생활의 터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축출될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로마를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사업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신앙의 좋은 양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어떤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발생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당시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임한 그 사건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러나 초대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들과는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후 31년 경에 다메섹 도상,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가진 대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서 증거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사도적 어떤 성격,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31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주후 5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25년, 26년 정도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쪽 동쪽 끝에 약간 흐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죠. 그리고 로마가 저 끝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에게해, 여기 에게해를 건너면 저쪽이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인데 그리스 지역부터가 이제 유럽이 되는 겁니다. 에게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 저쪽은 유럽이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2차와 3차 때는 저 유럽까지 건너가서 이 지역을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는데 25년, 놀라운 사실은 25년 만에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계의 절반을 선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요새 항해술도 발전이 안 되는데 알라스카 원주민들한테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할까? 막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요? 야, 큰일 났다. 저 남미의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그 원주민들을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할까? 야, 큰일 났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 고민 안 했죠. 물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를 의미하셨겠지만 제자들이 들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생각한 겁니다. 세계에 복음 전하를 하는 것은 알라스카도 안 들어가 있고 호주도 안 들어가 있고 브라질도 안 들어가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안 들어가 있고 바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곳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곳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쪽 동쪽 끝에 있었거든요. 동쪽 끝에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땅 끝은 어딜까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서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5년 동안에 이 절반 정도를
당시 알고 있던 세계의 절반을 복음한 겁니다. 2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중심 도시에 다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그 지상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대사명을 받고 불과 150년이 되지 않아서 세계 선교를 이룹니다. 그들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세계 선교를 이룬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초대교회 자기들 시대에 세계 선교를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5년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25년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해서 당시에 세계의 절반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세계 남은 절반을 복음화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전략을 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절반의 관문인 로마, 당시의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가 머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남은 절반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직 한 번도 공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를 전해야 되겠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잘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말미에 가면 이제 자기를 스페인까지 선교하는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4절로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목적과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기록 목적을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1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은 제사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을 거룩한 흠없고 정결한 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도록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유대인의 사도인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주로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로마 교회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서 당신들을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고,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이 이쪽 끝에, 동쪽 끝에 있는 도시거든요.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저기 일리리컴이라고 보이세요? 이태리 위에 일리리컴 보이시죠? 네,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일루리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일리리컴.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뭐 그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이 다른 곳에는 막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서진을 펼쳐서 복음을 들고 일루리곤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마을에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마다의 거점 도시들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저 크로아티아 지역은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콘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의 절반을, 오른쪽 절반을 내가 복음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절반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진작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동쪽 지역의 거점 도시에는 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거든요. 자기 콜링이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이제 동쪽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은 다 자기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입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 스페인에 갈 때 로마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서쪽 절반의 관문인 출발점인 로마, 당시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를 거쳐서 점점 복음을 이제 들고 서진하기를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로마 교회인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람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보내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선교비 좀 보도하달라는 거죠. 선교할 때 비용이 드니까 선교비를 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갈 테니까 나를 좀 도와줘서 스페인에 가 선교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왜 중요하죠? 당시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 세계 최대 도시에는 로마의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공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곳입니다. 이게 남은 복음의 동쪽 절반은 다 복음화가 되는데 서쪽은 황무지입니다. 그곳을 선교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가가지고 선교 우리 하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또 갈 일이 있거든요.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지만 자기 대신으로 대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알게 하고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게 하고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올 때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16장에 26명 이상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26명은 전부 다 로마 교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베베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서 들고 로마로 가야 되는 인물입니다. 16장 1절 2절에 베베가 나오고 3절과 4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깊은 신앙적인 교제 관계에 있고 또 동역자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희귀한 일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가끔 등장하는 초대교회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인물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로마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세계 선교를 완수해야 될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베베를 맡깁니다. 편지만 가서 전달해. 오늘날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편지를 들고 실제로 가서 피지컬리 가서 전달해야 되고 그들이 혹시 편지의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편지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주고 로마서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베베였습니다. 왜 베베일까? 베베는 여러 가지로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베베는 여자입니다. 잘 알다시피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여자는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 베베는 겐그리아라는 교회 출신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로마가 저 끝에 있고요. 이게 당시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세계 두 번째로 큰 도시는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겐그리아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몇백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베 자매는 겐그리아 출신 성도입니다. 아니, 당시 세계 두 번째 큰 도시인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큰 도시에 수많은 교인들 중에 로마서를 들려서 보낼 사람이 없었을까요? 남자를 보내면 안 될까요? 왜 하필 여자를, 그리고 그것도 작은 마을에 있는 여자 교인을 왜 보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바울의 마음과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베가 가면 전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뭔가 로마 교회에서 양육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선교를 기획한다든지 할 때 갑자기 바울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베베가 가서 먼저 미리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가 사역을 할 때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면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베베를 잘 영접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가 당신들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당신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일한 이유는 뭐죠? 그가 많은 성도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에 찾아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는 후원자, 금전적으로 후원자,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혹은 보호자의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세 개 중에서 세 번째 뜻을 정해서 여기다 우리 보호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이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회,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까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꼽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를 전하는데,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기에 책임질 사람을 뽑는데 바울은 베베를 선택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웅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왜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베베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는 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 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좋은 이유긴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불쌍해서 참 훌륭한 분이 저렇게 고생 많이 하는구나, 불쌍하다, 그리고 불쌍하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호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와 백성과 사역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은혜와 축복 주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생겨서요? 좋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유명한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물론 능력이 많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21편은 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인데 그 중에 지킨다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샤말, 지킨다는 말이 샤말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atch over, 눈을 크게 뜨고 부모가 마치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노는데 어떻게 혹시 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며 조마조마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사역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보호하고 혹시 뭐가 잘못될까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발견했고요.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라는 인물이 작은 교회 출신이지만 여자지만 그는 보호하는 마음, 지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세상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남자들도 있었고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할 사람은, 남은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베베가 적임자였습니다. 베베가 섬기던 겐그리아는 지금도 그렇고 바울 당시에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베 이후에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4세기경에는 그 마을에 있던, 그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시스라고 하는 큰 로마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 이방 신전을 교회가 사서 그것을 교회로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초대교회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활발하게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보호하는 마음, 지키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다른 사역자들 지키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